우리 예배 목사님, 음악 목사님, 윤진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계속 잘 섬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교 여행에 가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감기로 또 몸살을 이렇게 아프고 계십니다. 성가대원들의 봉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남용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의 장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부산의 영안 침례교회를 개척 시작하시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영안 침례교회가 부산에서 현재 가장 큰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부흥이 되고 또 미국에 오셔서 리버사이드 침례교회를 또 시작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지금 아주 큰 교회로 이렇게 부흥시키셨습니다. 은퇴하시고 계속해서 참 우리 침례교회들 또 여러 교회들을 지도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을 세우신 열매가 많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제 목회를 늘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죠. 우리 제 생일이 되었다고 이제 오셔서 어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장모님도 같이 오시고 또 제 아내의 바로 밑에 동생 남병화 안수 집사님도 같이 오시고 한번 우리 장모님하고 처남 동생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뵙기 원합니다. 요 앞에 바로 봐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뭐 이제 이 교회 나를 모르면은 간첩이죠. 안경을 좀 벗고요. 네. 오늘 읽은 말씀 나를 찌르는 가시가 축복일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좀 제목입니다. 이제 나도 나이를 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간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지난 날을 좀 정리도 해보고 좀 바로 살았는가 이런 반성도 좀 해보고 또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더 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했는데 아주 좋은 일도 있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들도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 2살 때 뭐 난 모르죠. 홍역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불을 푹 덮어버리고 울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옷을 입히고 이제 버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 1시간 후에 푹 덮어놓은 죽은 아이가 응 하고 울고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그게 냅니다.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고 지금 금년에 한국 가면은 내 나이 86세고 미국에 있으면 85세고 이제 그래 되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나이 17살 때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하다가 오른쪽 장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병원도 별로 농촌이니까 그저 대강해가지고서 이달을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6개월 동안 방에서 누워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정말 그 고생은 기가 막힌 고생이죠.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난 그 해 내가 이런 일 당했으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다리가 한 2cm 정도 짧다고요. 근데 짧아도 기술적으로 걸어가니까 절뚝발인지 뭔지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시집을 올 때 2cm 짠 병신 줄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병신이라. 뭐 그런 그 고통도 어쩌가서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병원에 3번 입원한 적이 있어요. 3번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이제 또 툭툭 털고 좀 일어나고 그런 그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 내 생애에는 나를 고통을 주는 가시죠. 가시.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노인들의 그 건강에는요, 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이 뇌를 아주 끊임없이 아주 괴롭히면 좋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두뇌를 끊임없이 이렇게 사용하면은 건강에도 좋답니다. 정신 수양에도 좋고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수명이 차이가 있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도 오래 사는 분이 있는 게 많이 지성인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뭐 학설이 여러 가지 학설이죠. 커피를 즐기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스타벅스 커피래야만 내 식성에 맞아요. 근데 이 커피가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냥 보약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카페인이 뇌를 찔러줘요. 가시죠, 가시. 그러니까 때로는 좀 가시를 좀 찔러주면 눈이 자던 사람이 눈이 버쩍 떠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커피가 먹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있는데 그 잠이 안 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자꾸 자빠져 자기만 하면 안 되죠. 좀 일어나고 이래야죠. 그런 의미에서 커피도 하나의 가시입니다. 자극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또 그리고요. 어떤 데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약간의 그 방사능 이런 것이 좀 슬쩍슬쩍 그쳐가면은 그게 또 몸에 좋다네요. 그것도 그 가시가 아니고 방사능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사람이 묵을호인으로 맨날 웃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골도 좀 내고 좀 이렇게 그 냉정할 때는 냉정하는 것도 괜찮대요. 그 우리가 신경질 날 때는 신경질 내십시오.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가시니까. 때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나를 자극하는 하나의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오늘 읽은 이 가시가요, 이 내용이 바울이 경험한 재미있는 그 기사입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최고의 선생을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미국 같으면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혈통도 아주 좋았습니다. 바울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혈통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 중에도 내가 히브리인이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정통파였습니다. 정통파 베냐민 지파라 이랬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라 이제 그런 얘기는. 그리고 사내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의 공회 회원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남다른 이런 동기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소개해가고 전도하고 교회 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우리같이 어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 다메섹 도상,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모조리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길에 잡아졌죠.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가 예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느 목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진짜 백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은 서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할 만해요. 모든 조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뽑아서 만든 제자, 12제자, 그게 사도입니다. 그게 원래 사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내가 사도다 그렇게 자칭 사도인 거죠. 이 바울의 사도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검증된 사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이죠. 뭐 아볼로가 좋다, 베드로가 좋다, 이렇게 바울이 좋다 이렇게 해서 3파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3파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비판을 받았냐? 자기가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게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의 그 변정이 뭐냐면은 나는 사람을 통한 종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전도해서 믿은 나는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건 자칭 사도인데 뭐 자칭 사도가 정말로 사도 될 만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이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바울이 13군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시민권 받을 때 폴남이라고 하려 하다가 이거 내가 걔도 이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되지 하고 그래서 용순남이라 이래 했는데 내가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너 이름 뭐냐 이런 폴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 갔어도 그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인데 삶아놔야 내가 가면은 즉각 커피를 만들어 주니까 그 삶아 놓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폴이라 해는 폴, 하이폴 저쪽에 줄이 쫙 서는데 미리 저 사람은 뭘 먹고 뭘 한다 하는 걸 알고 벌써 이거 갖다 놨어요. 돈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삶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뭐 먹을 것도 생기고 다 그런 거지. 삶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요. 사람을 삶아야 돼요. 삶아야 그 하나님이 예수 믿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해요. 아픔을 줬다 해요.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아픔을 주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힘든다, 이런 것은 이 정상적인 거 아니죠.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인생의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참 그 주제가 이 가시가 축복일 수가 있는가. 오늘 그게 축복일 수가 있다. 그런 면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이 이런 가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더 좋은 인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들었어.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제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자신의 그 가시가 뭔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당했죠. 근데 내게 있는 가시, 그걸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가장 보편적인 학설은 바울의 고질적인 가시는 안질, 안질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뭡니까? 그 지랄병 하는 그걸 뭐로 하는 거죠? 간질, 옛날 사람들은 간질, 우리 어릴 때는 그걸 간질을 하니까 지랄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실례죠. 그러니까 아주 점잖하게 좋게 간질, 그 거품 내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병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성경 암만 찾아봐도 바울이 그 자빠져가지고 거품 내물고 질환한 모습은 못 봤거든요. 그건 없다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근거가 없는데 그러나 안질에 대한 근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육체에 있다고 해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처럼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예수처럼 좋아했어요.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려고 했다.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상을 좋아하면 콩팥이라도 하나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눈 빼가지고 이식하고 하는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걸 주려고 해도 그게 되지를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다. 사실상 아마 우리 길 목사도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좋았으면 이 예배당 수만 명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누가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죠. 바울은 정말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든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세상에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이거 오면요, 온 교인들 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몇 분들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면은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고 눈알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심정을 가지도록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게 참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다 좋은데 안질 때문에 혼자 다니는 일도 아주 어려웠지 않습니까? 꼭 다른 사람이 같이 따라다니고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그 심정이죠. 그래서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는 모르지만은 요즘 같으면 수술을 할 건데 그때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금 같으면 다 수술을 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죠.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니다. 많다. 많지만은 그게 안질이 바울을 가장 어렵게 일하는데 사역의 방해 요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이랬어요. 큰 글자를. 그렇게 자기 눈에 자잘구만 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큰 글자를 썼다. 그걸 보니까 바울이 큰 글자를 써야 버려. 하나님이라고 큰 글자 써. 여기 눈에 보이지 작은 것은 눈에 안 보였다. 그걸 보면은 참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고 그게 바울의 사역의 가시였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20세기 최고의 병정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말하기를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신이 선하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느냐?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요즘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닮으면 안 돼요. 그것도 전염병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하나 뜬 것을 딱 보니까 레들랜드가 어딘가 거기서 결혼식 하는데 개새끼하고 남자가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주례해주는 얼 빠진 남자가 또 섰더라고요. 목사는 아니겠죠. 주례를 해주더라고요. 개하고 결혼해요. 지금 우리가 동성연애가 유가 아닙니다. 지금 개하고 지금 개새끼하고 결혼을 하고, 짐승과 성교하는 그게 돼가지고 한국 사람도 그 맛에 빠져가지고 간 사람도 있다고 오늘 인터넷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해서 행편이 없는데 고통을 안 주면은 더더구나 이 세상은 사람이 발붙여 살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의 그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아픔이 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큰 소리하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디가 큰 소리 합니까? 우리는 큰 소리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하고 살만한 바울에게 그대로 계속 축복만 줬으면 겨울이 기고만장해서 이상하게 될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을수록 좋은 사람일수록 채찍기결을 하고 가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교육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는다 해서 병 다 낫고 예수 믿는다 해서 뭐가 일이 다 내 생각대로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만 해도 세상에서 쫄짝망해도 그것만 해도 큰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 번째는 이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그 축복은 우리를 더 열심히 더 기도하게 만든다. 예, 그겁니다. 이게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12장 8절의 말씀하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자기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 병은 못 고친단 말이죠.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줍니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도 안 돼요. 또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해도 안 돼요. 예수님도 최후의 기도 3번이나 했잖아요. 바울도 3번이나 기도하고 아마 3번 만에 안 되겠나. 한국 사람의 풍조를 가지고 이분들도 그렇게 기도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진지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진지한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야, 네 지금 눈 아픈 거 있지? 잘 안 보이는 거 있지?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좋게.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수많은 영혼이 너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너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많은 면류관을 받을 건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다 받을 건데 너 그거로 족하지. 족하다. 그거로 좋게. 괜찮아. 너 눈 때문에 내일 더 못한 거 그거 내가 탈하지 않아. 괜찮아. 그거로 만족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예. 기도는 해결이 안 돼도 그것에 의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낙심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게 기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응답될 수도 있고, 기도하면은 응답은 안 돼도 내가 도리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 해결하고, 하나는 그대로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가시는 우리를 은혜롭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게끔 축복을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다고 눈이 밝아진 것은 아니죠. 또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능력을 입게 돼요. 그때 우리가 생기가 확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비단 눈뿐만 아니라 내가 5만 가지의 고통, 5만 가지의 비난, 5만 가지의 이런 교회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나로 하여금 도리어 이렇게 참 겸손한 마음으로 도리어 그것이 오늘 도리어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시를 없애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내게도 축복일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그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바울을 여전히 아프게 했지만은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는 삶에 대한 보람, 사역에 대한 보람, 그 은혜를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죽으라고 일해놓고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도리어 자기의 그 고난을 도리어 참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세 차례나 네 차례나 전도 여행을 많이 계속하고 했지만은 감옥 생활 속에서도 전도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아마 예수 믿고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구냐? 나오라 이러면 바울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써서 오늘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바울을 통해서 기여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마침내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 되었고 이때 바울은 자기 약점을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자랑하게 됐어요. 참 좋은 일 아니에요? 그 10절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10절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비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안질뿐만 아닙니다. 박해를 당하고 돌 맞고 무수한 매를 맞고 무수한 이런 고생을 하고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산의 위험도 당하고 광야의 위험도 당하고 감옥 사업을 수없이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강한 신앙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시가 바울에게는 큰 축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이 믿고 그분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도 세상살이가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가 살기 좋다 해서 왔지만은 그렇게 마음대로 홀가분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죽으라고 일해야 되지.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고생스러워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도리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축복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일, 교회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콩코드 교회 소속된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력하고 부족한 종이 감히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이 많고 가시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자고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금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 접근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